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맏아들의 축복에 참여하라. 이 말씀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그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9절 30절 두 절의 이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신학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선택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또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1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여러 그 문장으로 나누어 있습니다만 원문에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신령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이끄심을 받고 이렇게 예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 선택, 이게 결정이잖아요. 어떤 결정. 그래서 이 결정을 잘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결정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결정을 한번 하면 안 바꾸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결정 잘 하지 못한 사람을 결정장애가 있다, 그런 표현도 하는데요. 왜 그런 것을 가지냐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거지요. 잘 모르기 때문에 결정을 잘 못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선택하시는데 다 아시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정을 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품하기도 하고 또 바꾸기도 하고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그 마음이 들어오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느냐. 여기 아들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아들이라는 건 이렇게 남성 여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고 멀어져 있었는데 이제 가까이 가게 됐고 그리고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나를 주권적으로 임의적으로 자기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하나 구입하러 갔다고 그럽시다. 그럼 물건들이 나를 사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냥 진열되어 있는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택을 하죠. 그러면 그 선택받은 그 물건은 내 소유가 되고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 물건을 내가 잘 관리하고 돌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의대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아들이 되게 하고 아들이 되어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형상, 그분의 이미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형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서 예수 믿고 나서 그분과 이렇게 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분을 닮아지는 모습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로서의 성품, 인격 그리고 자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닮아간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참 그 신기한 거는 자식들이 그 부모를 닮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닮았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걸 닮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것도 꼭 닮아지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사람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좋은 성품을 닮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닮아진다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만 좀 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니까 닮아지는 형상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한다. 여러분 맏아들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장자라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먼저 나신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맏아들이라는 표현은 제일 먼저 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먼저 난 자라는 말은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먼저 존재한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 창조를 실행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나신 자는 맏아들이라는 말은 먼저 나신 자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두 번째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다. 먼저 나셨다는 말 가운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맏아들이라는 것은 창조 이전에부터 나신 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열매 되시고 가장 먼저 살아난 자, 생명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생명의 존재가 되신 분,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도 표현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맏아들이라는 말은 먼저 나신 자
그리고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적용을 시킨다면, 하나님의 종말적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세상에 와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그분은 부활 이전에 하나님 창조 이전에부터 계신 분이셨고, 그리고 그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맏아들의 존재가 되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여기 이제 예정이라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예정, 이런 신학적 용어가 들어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그렇게 되신 것은 우리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하기 위함인데, 맏아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부활의 첫 열매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맏아들이 되어져 먼저 나신 자가 되어지고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3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맏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게 하셨다. 이 부르신다는 말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 소명이라는 말 속에도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고, 의롭다 하심이라는 그 용어 가운데도 바울이 로마서에 몇 시간을 해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다.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주권적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또 이끌려서 오신 분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이 자리에 또 계시겠지만, 그 넓은 뒷배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맏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시면 또한 의롭다 하심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말 속에 제가 늘 강조되어진 말씀인데요, 의롭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 용어로서 의롭다는 용어인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 그리고 이제 너는 너의 죄를 다 사하노라, 이런 법정 용어로서 죄 사함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관계적 용어로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되었다.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관계적 용어가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었고 등졌었고 멀어져 있었던 그리고 망가져 있었던 것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의미가 의롭다 하심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제사함을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이 나오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의가 나타났어요. 이 의는 법적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선언인데 이 선언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길은 믿음이 와서 그러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맏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와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하거나 교육을 받아서 믿어질 수 있고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서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로움에는 이 의롭다 하시면은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 요소가 의롭다 합니다. 그래서 오중 구원의 단계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로 제사함과 의로움. 제사함을 받아야 해요. 이 제사함은 회개. 제사함 받는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 회개는 돌아서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함과 의로움, 치유와 회복, 그리고 부유함, 축복과 부유함, 거룩과 성결, 그리고 영생과 천국, 천국과 영생을 주시는 이 은혜의 단계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데 제사함과 의로움, 이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죄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것이 이것도 죄이지만 그 이전의 영적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녀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축복도 부유함도 해서 축복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통로가 되기도 하고 거룩하고 성결해지고 존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지게 되어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지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가 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냐? 우리가 뭐 애들 보면 다 컸다고 그러잖아요. 다 컸다, 장성했다 그런 표현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어떤 분량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신 일이 십자가를 지신 일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뭐냐면 스스로
신앙에서 십자가 질 수 있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성장이 장성한 성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각자 주어지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질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은 십자가를 즐겁게 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말씀 30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구원의 완성 또는 최종적 구원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죽은 자들이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면 이 책을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히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이 이 영화로움이에요. 영화로움이라는 것은 죽을 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썩을 것이 영원히 썩지 않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화로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두 번째는 뭐냐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사망을 이겨내는 것이 영화로움이에요. 이 영화로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화로움이 있습니다. 이 영화로움은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고 그리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인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면 세상에 이렇게 한눈 팔고 또 돈에 관심이 더 많아지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럴수록 영원한 소망, 영화롭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썩을 것을 썩지 않고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망을 이겨내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죽음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최후의 문제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이 최후에 우리가 맞이할 죽음의 문제, 그때 만났을 때에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않아요. 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이 몸 썩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지 않습니까? 이거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죽으면, 식물도 죽으면 그냥 시들어지지요. 그리고 사망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면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신, 의롭다 하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 썩을 것을 썩지 않고 죽을 것을 죽지 않고 사망을 이겨내게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사망이라는 문제가 앞으로 남아있어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무엇인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을 다 묻으시고 담당하시고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손잡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죽음이 우리 앞에 올 때 물 위를 주님이 바다를 걸으신 것처럼 사망을 그 위로 걸어서 천국의 영화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임종하시기 전날 하늘나라를 다녀오셨는데 천국에 가니까 꽃길을 걸으시다. 꽃 위를 걸어가는데 꽃이 하나도 상하지 않더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을 하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죽음이라는 세계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건너가는 순간 영화롭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못 속에,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둘째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아시고 그리고 다 미리 정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제사함을 주고 의로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부르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서 맏아들이 갖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부활에 먼저 나신 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에 참여하는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을 다 담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의 영생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사망을 이기신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죽음의 바다를 주님 손잡고 기쁘게 건너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마음속에서 천국에 대한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천국에 대한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집에 금덩어리가 큰 송아지가 한 마리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같이 있잖아요. 금덩어리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 세우느라 기도하느라 가족들 구원시키느라 또 믿음으로 살아가노라 애쓰고 힘들었던 거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거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거 다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